아멘. 독일의 한 여자분이 우리나라에 왔어요. 근데 왜 우리나라에 왔느냐면 무당이 되기 위해서 왔어요. 그래서 독일 그 여자분이 예쁘장하게 생긴 그 분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신내림 받고 무당이 되어서 그것이 이제 TV에 다큐멘터리로 나왔어요. 왜 독일의 여자가 우리나라에 와서 무당이 되었을까 하는 것을 다큐멘터리로 찍었는데 그 영상을 본 한 교회 목사님이 그 무당을 자기 교회에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함께 예배합시다. 그래가지고 무당이 이제 그 교회 와서 예배를 했는데 예배를 마친 다음에 성도들과 이렇게 목사님하고 그 무당과 이렇게 대화의 시간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 대화의 시간에 그 무당이 자기가 왜 독일에서 여기까지 왔는지 또 자기가 어떻게 신내림을 받았는지 자기가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막 이렇게 당당하게 간증을 했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대화의 시간을 마친 다음에 성도들이 목사님에게 뭘 물어봤느냐면 무당에게 물어봐야 되는데 목사님 우리 교회는 왜 이런 일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왜 이런 놀라운 일이 안 일어나요? 그건 결국 뭐냐면 목사님은 왜 이런 능력이 없어요? 이 질문이잖아요. 목사님이 뭐 어떻게 하겠어요? 방송에서 거기까지만 나오더라고요. 혹시 이 질문이 여러분의 질문은 아닐까? 무당은 이렇게 신내림을 받고 신의 지배를 받고 뭐 미래를 점치고 병자를 고치고 이러고 한다는데 우리 교회는 목사님은 뭐예요? 이렇게 이런 질문을 가지고 우리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자고요. 뛰어 들어가야 돼요. 본문 속으로 들어가는데 오늘 본문의 배경은 뭐냐면 10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셨다. 이건 뭐냐면 전도 파송을 하셨다는 거예요. 70명을 2명씩 짝을 지어서 각각 동네로 보내서 전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보내셨는데 그들이 모든 전도를 끝내고 전도 사역을 끝내고 돌아와서는 보고하는 장면이 오늘 17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70인이 돌아왔는데 오늘 27절부터 20절까지의 기쁨 이런 단어가 반복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전도가 성공적이었습니다. 전도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면서 예수님께 돌아와서 자기들의 전도 활동이 성공적이었음을 막 보고하는 거예요. 기쁘게 막 보고하는데 그들이 첫 번째 보고하는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니까 귀신들이 항복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단순히 귀신이 항복하고 쫓겨나갔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귀신이 쫓겨나면서 병든 자가 낫고 안전병기가 일어나고 그런 일들이 이렇게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만 하시는 줄 알았는데 우리에게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하면서 막 주님 앞에 자랑하면서 기뻐했다는 거야.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1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시대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다. 이 말씀은 그래 수고했어. 내가 다 알아. 이 말씀을 하시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9절을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다. 이 능력이 누구에게서부터 온 것이냐면 내가 준 거야. 내가 준 거야.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설교를 들으시기를 바라요. 누가 줬다고요? 아니야. 예수님이 주셨잖아요. 예수님. 여긴 본문이니까 하나님 주신 것도 맞지만 예수님께서 내가 줬다. 내가. 근데 제자들은 이걸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 이 능력은 주님이 주신 것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어야 할 이유는 뭐냐면 주님이 필요하면 누구에게든지 주셔. 필요하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이걸 가지고 자기의 능력인 것처럼 막 기뻐하고 자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도 기뻤지? 놀라웠지? 하지만 너희들이 정말 기뻐해야 될 것은 뭐냐면 20절이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을 항복시키고 병자를 고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게 아니에요.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능력을 주셨어요. 왜? 쫓아내라고 병자를 고치라고 능력을 주신 거니까.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가시적으로 뭔가가 보여지고 화려하고 그런 것에 속지 말고 진정한 기쁨은 어디에 있느냐면 너희 이름에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책에 너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으로 기뻐해야 되는데 지금 제자들만 막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21절에 보니까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제자들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때 그 제자들의 보고를 듣고는 기뻐하셨는데, 여기서 앞서 나온 17절에 나오는 70인이 기뻐했다는 단어와 21절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셨다는 단어가 다른 단어예요. 그러니까 17절에 70인이 기뻐했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기쁘다 이런 정도의 단어인데, 21절에 예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그냥 날뛰었다, 미친 듯이 기뻐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70인이 돌아와서 기뻐한 모습과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는 것은 완전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보니까 예수님께 그런 큰 기쁨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왜 기뻐하셨느냐면 그 뒤에 계속 말씀하셨어요. 뭐를 말씀하셨냐면 21절에 보니까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누구의 뜻이라고요? 아버지의 뜻인데, 어린 자들은 누구냐면 지금 제자들의, 그러면 어른들은 누구냐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인데 그들은 모르는 것, 그것이 뭐냐면, 자 24절에 보세요. 23절,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복된 일이라는 거예요. 누구도, 엘리야도, 엘리사도, 다니엘도 그것을 보기를 원했지만 보고 또 할 수 없었지만 지금 너희들은 이것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너희가 복된 자들이다. 근데 그들이 누구냐면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자들, 그들이 복된 자들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것이 누구의 뜻으로 일한 것이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주시면서 구원이, 지금 너희들이 진짜 기뻐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나를 통해서 어떤 기적이 나타나고 나를 통해서 병자가 낫고 하는 가시적이고 그런 놀라운 일들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너희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었다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해야 된다는 거야. 그들이 누구냐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인데, 예수님의 제자들 오늘 70명의 제자지만 이 70명 제자 중에 또 뽑은 자들이 있는데 12제자, 12사도가 있었잖아요. 이 12제자들도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각종 기적을 베풀었어요. 그들 가운데 누가 있느냐면 가룟 유다가 있었어요. 가룟 유다는 병든 자를 못 고쳤냐면 그렇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가룟 유다에게도 이런 능력을 주셔서 가룟 유다도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했어요. 하지만 그가 많은 능력을 행했겠지만 그의 이름이 어디에 없느냐면 생명책에 없다는 거예요. 많은 능력을 행했지만 그 이름이 생명책에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만 아멘은 하지만 우리 마음에 심쿵하지 않아. 시큰둥해.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십시오 하면 우리 마음이 막 설레고 기뻐하라고 말씀하면 기쁨이 없어요. 왜 그럴까? 우리 먼저 이 사실을 확인하기 전에 먼저 몇 가지 질문에 답을 먼저 하면 좋겠어요. 먼저는 뭐냐면 과연 천국은 있는가? 과연 하늘나라는 존재하는가? 그리고 내가 하늘나라가 있음을 믿고 있는가를 먼저 우리가 물어보고 그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천국은 있어요, 없어요? 하늘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아느냐면 유튜브에 보면 내가 천국에 갔다 왔다고 하는 사람들의 많은 간증이 있어요. 신학자도 있고 목사도 있고 중도 있고 무당도 있고 내가 천국 갔다 오는 사람들의 많은 간증이 있는데 그걸 들으면 아 그렇구나 하면서도 우리 마음속에 과연 그럴까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해요.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누구의 증언이 가장 신빙성이 있고 누구의 증언이 가장 믿을만 하냐면 만드신 분이 말하는 것이 가장 확실해요. 천국을 누군가가 만들었으니까 있는데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영적인 세계도 창조하셨는데 천사도 창조하시고 천국과 지옥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 만드실 때에 하나님 혼자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계셔서 그 일을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동안 천국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천국에는 진주문이 있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많은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마치 누룩과 같고 진주와 같고 밭에 감춘 보화와 같고 그물과 같고 이렇게 자꾸 비유로 여러 차례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더 천국을 분명하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렇단 말이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천국이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서 부자와 나사로의 예를 들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부자가 있었다. 그 부자의 집 앞에서 빌어먹고 있는 나사로가 있었다. 근데 거지가 죽었다. 거지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갔다. 어느 날 부자도 죽었다. 돈 많은 사람이 오래 살고 거지는 금방 죽고 그러지 않고 누구나 다 죽는데 누구나 다 죽어서 어디에 가느냐면 거지는 아브라함의 품에 천국에 갔고 나사로는 천국에 갔고 부자는 지옥에 갔는데 이 부자가 보니까 깨어서 보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매일 잔치 벌이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서 살았는데 죽어서 보니까 천국이 어디 있어? 이러고 살았는데 죽어서 보니까 나사로는 천국에 있고 자기는 지옥에 있으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내게 저 나사로를 보내서 내 혀에 차가운 물 한 모금만 찍어주세요. 안 돼, 갈 수 없어. 구덩이가 있어. 그러면 우리 집에 좀 보내서 우리 형제들은 지옥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냐면 갈 거 없어. 나사로가 너희 집에 가서 형님 제가 가서 보니까 작은아버지 제가 가서 보니까 큰아버지 고모님 제가 가서 보니까 당신의 형님이 지옥에서 떨어져 고생하고 있는 걸 내가 봤어요. 웃기고 있네 그럴 거다. 왜냐하면 이 땅에는 이미 선지자도 있고 이 땅에는 이미 말씀도 있고 교회도 있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도 있기 때문에 죽은 자가 살아간다고 한들 믿지 않을 거다.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들이 천국을 추상적인 것으로 생각하지만 천국은 분명히 존재한다. 내가 만들었거든 하면서 그 예를 드셨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혼자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양쪽에 강도들이 못 박혔어요. 그래서 이 강도들이 예수님을 막 비난했어. 야 다른 사람은 구원하면서 너는 구원하지 못한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가 무슨 그리스도야? 막 비난했는데 한 강도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는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 한편 강도가 뭘 믿게 되느냐면 하나님의 나라. 아,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믿게 된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23장 43절을 보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내가 오늘 나와 함께 천국에 있을 것이다. 말씀하셔서요. 그러니까 이 천국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예수님이 십자가의 상에서도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천국 가는 일에 있어서 천국을 소유하는 일에 서 절대로 늦추지 말고 이렇게 구원받지 말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을 소유한 자로 살라는 거예요.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에 죽을 때 그러지 말고 하지만 그럴 때라도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한편 강도가 이 양쪽에 있는 강도가 다 예수님을 비난했는데 그들의 차이는 뭐냐면 한 강도는 천국이 있음을 믿었고 한 강도는 천국이 있음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위험한 가장 큰 도박은 뭐냐면 천국을 걸고 하는 거예요. 천국이 어디 있어 하다가 죽어서 가보니까 천국이 있어. 지옥이 어디 있어 했는데 죽어서 가보니까 지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너무너무 위험한 도박이에요. 천국을 걸고 지옥을 걸고 이 땅에서 삶을 도박처럼 살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말했잖아요. 천국은 있습니까? 물어봤을 때 우리가 하늘나라는 있음을 믿습니다. 분명히 고백했어요. 하늘나라는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말씀하셨어요.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목사님 이거 다 알잖아요. 알았어요.
아니, 우리 다 알잖아요. 알았어요. 내가 죽으면 천국 가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면서 지금 현재 내 삶과 천국이 무슨 관계가 있나? 내가 죽으면 천국 가는데 그래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 삶과 그 천국이 무슨 상관이 있나?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냐면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 그러니까 죽어서 가는 천국 그 개념이 아니라 이미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심령 천국이 지금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모든 영역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지금 각국 나라의 대사관이 있잖아요. 미국 주미 우리나라의 대사관, 미국 대사관이 있는데 미국 대사관은 우리나라의 영토가 아니라 미국 대통령의 권한이 미치는 곳이에요. 우리나라에 있지만 미국에 있는 우리나라 대사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모든 삶의 영역이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은 내 건강, 내 생각, 내 재정, 내 시간 모든 내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다.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을 때에 저와 여러분 안에 뭐가 이루어져 있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있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됐느냐면 요한복음에 있는 것처럼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내 거야 말씀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셔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주셨다 하는 것은 이제부터 너는 내가 책임진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해진 자들에게 임하는 기쁨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실 때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시는 일이 내 안에서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때에 우리가 지금 어떤 삶이고 어떤 삶의 모습인지 결국은 선을 이루신다는 것은 결과를 좋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가 현재 삶을 볼 때는 만족하지 못하고 삶을 볼 때는 어려운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걱정하지 마. 결국은 합력하여 선우리시고 결국은 잘 되게 할 거야. 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식당에도 써붙여놨지. 항상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는 거야. 항상 기뻐하라. 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의지야. 너 지금 그렇게 힘들어? 너 지금 낙심하고 있지?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웃게 만들 거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야. 항상 기뻐하라. 너희들의 이 땅에서의 삶이 어떻게 천국의 삶이 될 수 있느냐면 내가 너의 삶을 책임져주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데 결국은 너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내가 이 의지를 가지고 너에게 기쁨을 허락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선을 이루신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결국 좋게 하시겠다. 기쁘게 하겠다. 내가 반드시 너를 웃게 만들고 말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웃게 하시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크게 기뻐하신 것은 예수님 혼자서 박치면서 막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이것을 이루면 내 기쁨이 너에게 충만하기 위해서 그러시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쁨은 곧 제자들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복음,
이 진리를 너희가 보고 듣는 것이 복된 자들인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기뻐하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듣고 예수님을 믿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크게 기뻐하셨다면 정작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하늘의 나라의 그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어떠해야 되겠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면서 크게 기뻐하셨다면 정작 그 기쁨을 누려야 할 자들이 누구냐면 제자들이잖아요.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면서 어린아이들에게 이것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제자들이 그 복음과 진리를 받아들이고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크게 기뻐하시고 뛰셨다면 정작 그 구원을 받은 자들은 어떻겠어요? 더 큰 기쁨을 누려야 하는데 정말 예수님은 크게 기뻐함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뭐에 기뻐했느냐면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받았다는 것 때문에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하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거다. 그것은 사라지는 거야. 내가 주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 분명히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줬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이걸 잊어먹었어. 자꾸 하다 보니까 자기 것인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혜택을 주게 되면 자꾸 혜택을 받게 되면 그 혜택이 권리인 것처럼 생각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사람이 집집마다 10,000원짜리를 이렇게 붙여놨는데 사람들이 밖에 나가다가 10,000원짜리가 붙어있으니까 이거 누가 실수로 잘못 붙였나 해가지고 이거 머뭇하고 안 뛰어가는 사람도 있고 그랬는데 다음날 또 10,000원을 붙이니까 이게 또 이게 누가 붙였지? 하다가 어제보다는 좀 쉽게 돈을 뛰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틀, 사흘 지나다 보니까 5일째 되는 날은 있나 없나 보러 나간다는 거예요. 오늘 또 있나? 없나? 그래가지고 있으면 당연한 것처럼 뛰어갔는데 6일째 되는 날은 안 붙였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문을 열고 나와서 본 사람들이 오늘은 왜 안 붙였어? 그러면서 이게 여기서 좀 이게 그러니까 하루 이틀 사흘은 좀 이게 뭔가 하다가 며칠 계속되니까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받아들이다가 어느 날 안 붙이니까 왜 안 붙인 거야 오늘은? 그러면서 권리로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능력을 주셨는데 제자들이 자꾸 그 능력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다 보니까 이것이 자기 것인 것처럼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을 어디서 깨닫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을 때에 어렸을 때부터 귀신 들린 아들을 아버지가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가셨어요. 제자들만 남아있는데 그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와서 우리 아들 귀신 좀 쫓아내고 우리 아들 좀 고쳐주세요 했는데 알았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 고친 게 어디 한두 번이에요? 일로 와보세요. 했는데 안 됐어요. 예수님께서 내려오시니까 웅성웅성하고 왜 그러냐? 당신 제자들이 우리 아들 귀신 못 쫓아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세대 언제까지 내가 참겠느냐 하시면서 그 귀신을 쫓아내 주셨어요. 제자들이 너무 창피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네 귀신을 떠나가라 막 그랬는데 예전에는 됐는데 지금은 안 되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볼 때 내가 손만 얹고 내가 명령하면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창피를 당한 제자들이 아무도 없을 때 예수님께 조용히 물어봤어요. 예수님, 우리는 왜 못 쫓아냈을까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70인이 귀신을 쫓아냈다니까요. 12제자도 그걸 했단 말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너희들이 경험으로 하면 안 돼. 마치 능력이 내 것인 것처럼 너 자랑을 위해서 그걸 하면 안 돼.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매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능력이 아니야. 이것을 깨닫게 하셨는데 우리는 자꾸 내가 뭔가를 보여주고 내가 가시적으로 뭔가를 나타내야 하나님의 자녀이고 누군가가 나를 볼 때에 예수를 믿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경우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해요. 그래서 악한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를 정죄하고 이 기쁨을 빼앗는 것이 뭐냐면 너 그렇게 사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 너 또 죄졌지? 그래가지고 무슨 천국에 가겠어? 그렇게 죄져가지고 무슨 하나님의 자녀에 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자꾸 거부하도록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됨이 먼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은 그 다음 문제예요. 내가 뭔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자꾸 보여주려고 하지만 귀신을 쫓아내고 내가 삶의 변화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님 믿고 내가 이렇게 된 것을 보여주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자꾸 내가 하나님 자녀다움을 보여주고 확인하고 싶어 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귀신이 항복하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지 말고 더 큰 기쁨, 본질적인 기쁨은 뭐냐면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능력은 나타내지만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 가운데 능력이 나타내야 된단 말이죠.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서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말씀하셨어요. 자,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뭐와 평강과 뭐와 희락이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의야.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먹는 것,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지금 로마에서 그 말씀은 이제 먹는 것 때문에 자꾸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니까 이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뭐라고 정해 주셨냐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러면 나는 평강과 희락이 없는데 근데 하나님 뭘 먼저 말씀하시면 의가 먼저다. 의는 뭐냐면 성경에서 의를 말할 때 의는 똑바로 살아라 이게 아니라 이 의는 뭐에 대한 것이냐면 관계에 대한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것을 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는가? 내가 과연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소유하고 있는가? 뭐를 통해서 볼 수 있느냐면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러면 나는 내가 내 모습을 보니까 또 죄를 짓고 또 나쁜 자리에 있고 내가 도저히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여러분의 양심 가운데 내가 예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짓을 했었는데 이제는 양심에 찔림이 있고 예전에는 말씀과 상관없이 살았는데 이제는 말씀을 들을 때에 순종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고 또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겠다. 어쩌든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양심의 가책이나 그런 결단이 여러분의 안에 불쑥불쑥 일어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확실하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실적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이루어질 때에 우리 안에 평강과 희락이 임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의가 먼저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능력으로, 돈으로, 실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로 이 구원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나라의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었느냐면 하나님이 태초전에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시고 하나님이 기록해 주신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열심히 하면 생명책에 기록돼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아침에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이 어떻고 여러분의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아니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발자국들이 어떠하든지 간에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악한 것들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너는 그렇게 너는 천국 갈 수 없어. 아무리 우리 형편과 내 모습을 가지고 내 초라함을 가지고
흔든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믿으시고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된 영생 구원 얻은 성도로서 올 한 해 이 기쁨을 온전히 회복하고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